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주님의 존전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통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와 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왜 이리도 한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마치 마귀의 자녀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무디어진 마음, 병든 마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고백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여호와여,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소서.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지치고 답답한 마음뿐이고 기도가 부족한 드림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드림교회는 내 살과 피로 바꾼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핑계로 가득한 저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안일한 자세를 회개합니다.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불평하던 입술을 닫습니다. 이제야 감사의 입술을 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림교회가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되게 하소서. 혼인잔치 앞에서 허둥대는 미련한 5처녀가 되지 않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소서. 꺼져버린 불씨에 기름을 부으소서. 마가의 다락방 같은 역사를 꿈꿉니다. 하나님, 저희 눈을 밝히 뜨게 하소서.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복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소서. 목사님 마음에 말씀이 샘솟는 힘을 주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멈췄던 대면 구역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잠잠해졌는데 드림교회는 깊은 겨울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깨워주소서. 하나님, 대입 수능과 취업 준비를 하는 자녀들에게 건강, 지혜와 총명을 주소서. 군에서 해외에서 수고하는 드림의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구원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드림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네. 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복음성가 가사 내용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창세기를 읽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질문해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조건이나 자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내 모습, 내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거라. 저 무수한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의롭다,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매우 크게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한 것, 그것이 그렇게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 대답이, 아멘이라고 하는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만족시키는 대답이었던 것일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저 하나의 해프닝,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설득하셨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의심하고 불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불평하고 의심하는 그 맥락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분명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신앙 고백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때때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까지 자기 멋대로 행동하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믿음 있는 사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도 속물적인 속성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속성을 전혀 알지를 못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을 하자 하나님은 그 대답을 매우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더욱이 문법적으로는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감정에 따른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고백으로 받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정말 내 평생토록 하나님께 고백한 것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화답한 것에 대하여 매우 의미 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하나님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런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왜 이토록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반응에도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여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최초의 고백은 창세기 15장 6절이 처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덧 아기 아빠가 된 친구가 자랑을 하며 기뻐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를 보고 아빠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듣기에는 그냥 옹알이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아기 아빠는 아기가 틀림없이 아빠라고 불렀다며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쁘기는 하겠지만 자기 아이가 자기 아빠를 알아보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가지고 왜 저리 난리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 그 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의 큰아이 그리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에게 아빠라고 불러주었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을 이해하려면 어떤 객관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자초합니다. 거짓말을 죄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죄는 반복적인 죄였고 다분히 고의적인 죄였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를 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인 이후로부터 아비멜렉과 그 주변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아비멜렉이 큰 고통 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아라.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너가 데려간 여자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너가 취하려고 데려간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비멜렉은 깜짝 놀라서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저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전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속인 것은 아브라함인데 왜 저를 책망하시며 저를 죽이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하는 아비멜렉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정작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가만히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리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입니까? 오죽하면 창세기 21장에서 이방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대놓고 말을 합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리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여기 유업으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듯 유산을 의미합니다. 상속권. 가족관계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그 자녀가 받는 그 유산, 재산,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식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약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에서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이 신약에서는 아버지라고 바뀌었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은 관계를 중요시할 때 불려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적으로 읽게 된다면 어떻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은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아버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들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처음으로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작은 고백 너무나도 만족해 하셨고 기뻐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무능력한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아비멜렉을 친히 만나주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처함에 빠졌습니다.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식 난처함에서 건지고자 할 것입니다. 모자라도 부족해도 무능력해도 내 자식입니다. 내 속을 빡빡 긁어 놓아도 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내 자식인 까닭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량없이 품어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는 조건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인 까닭에 무엇인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도 봉독하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베풀고자 하십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일어서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식은 없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지난주일 폐회 찬송은 357장이었습니다. 후렴 가사는 이러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런데 저는
이 찬송가 가사가 계속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은혜가 이기네, 은혜가 이기네, 주 예수의 은혜가 온 세상 이기네. 저에게는 자꾸만 이 가사가 맴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사가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사실 믿음이 이기네와 은혜가 이기네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이긴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주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신실하신 사랑, 신실하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이기네, 은혜가 이기네, 주 예수의 은혜가 온 세상 이기네. 이 온 세상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 나의 이름을 한번 넣고 불러보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내 슬픔을 이기고, 주 예수의 은혜가 내 연약함을 이기고, 주 예수의 은혜가 내 분노를 이깁니다. 나를 낙담시키는 절망을 이기고, 내 속에 흐르는 악을 이깁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사랑의 끝판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자빠지고 옆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도록 따스하고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고 또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그 선하신 은혜만을 꼭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듣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다음 찬양은 오주와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나의 살듯이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세전부터 복주시기로 하신 날임을 기억하여 주회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우리의 생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우리가 갖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나 또는 건강에 연약함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앞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학업에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갖고 계셨던 그 원초적인 꿈으로서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신학과 진로와 만남의 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는 주일 점심 식사를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2주와 4주차에 갖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하기를 기다리며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꾀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기 원하며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덮여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북녘의 지역교회 성도들 위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그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